6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햇살이 필요할 때는 햇살을 주시고 또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곡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와 질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충분한 햇볕이 필요한 때가 있고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지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하고 복된 주 하나님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마치고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은 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2절 앞에 1절부터 11절의 내용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어제 우리가 시편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큐시트를 하셨던 것처럼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렘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경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소까지 유린하는 장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절망하던 시인이 11절까지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시인이 소망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짓밟혔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뭘까? 지금 나라가 뺏긴 거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도륙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강대국이 오더라도 뭘 받아, 그냥 조공만 받아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땅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황무지가 될 만큼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삽과 같이 이 시인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더 이상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나는 난 지금 그럼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서 나는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애굽한테, 지금이라도 애굽한테 좀 남은 거 싹 모아갖고 조공 바쳐갖고 애굽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가 다음부터 계속해서 진짜 좋은 것으로, 매년 좋은 것으로 당신의 나라에게 바치겠다고. 어디서 과연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게 완전히 다 소멸당한,
완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아삽은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결정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멸된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뭡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래 된 거 이제 나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빨리 배우고 그래서 또 저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이름도 바꾸고 다니엘처럼 빨리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빨리 배워서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 나라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 이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은 이 완전한 절망 앞에서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신이 이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면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과거예요, 사실.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사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라고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 속에 과연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냥 기대 우연히 됐다 이런 거는 우리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냥 되려고 된 거 아닐까? 그때 우연히 뭐 되려고 된 일 아닐까? 이번에도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 환난이 오면 두렵거든요.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하는가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기적을 못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겁이 났던 거지. 그 계집종이 한마디에서 일러바치면 자신도 함께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경험했어요. 그래도 겁이 나는 것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 이 베드로가 정말 바뀌는 거죠. 우리에겐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과거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우리 신앙 팔아먹는 건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전에는 되게 자기가 신앙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어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에 파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은 우리에게 현재이지만 내일에게는 오늘이 뭐가 되냐면 과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살아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은 내일에 힘이 될 거라고. 내일을 살아갈 때 틀림없이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때에 내게 힘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 진짜 극단적인 절망의 시점에서 누구를 찾아내냐면 하나님을 찾아내요.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그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경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 찬양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고백하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절망의 노래가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라고요.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국민 삼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국민 삼으시냐면 언약을 통하여 국민 삼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 거 맞지? 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을 통하여,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부부가 되는 방식이 뭐죠?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하여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와 같은 걸 이 신명기는 철저하게 조약,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쓰는 방식을 신명기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신명기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주시고 땅에서 나는 먹을 것을 주시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왕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얘기할 때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다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불었다가 막, 그러니까 이 안에 리오야단이라는 용, 괴물, 악어 뭐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거 바다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주관하는 것 같아 보였던 용들과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바로 그러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오셨던 분이십니다라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날의 구원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16절부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그러니까 16절 17절은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 아삽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다시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오늘 시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제 급하게 목자방에 신고수 집사님 그 볼리비아 일행 중에 그 한 목사님 가정에 따님이 출산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술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번뜩 들으면서 저희 큰 누나가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저희 큰 누나가 늦둥이 막내를 출산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고 병원에서는 이제 어렵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또 아이를 출산하시다가 그런 일을 겪으셔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교회뿐이 아닌데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저희 가정에게 전화가 왔겠어요. 새벽 3시 좀 넘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새벽에 혹시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깜짝 놀라서 전화 받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 남편분이 주무신데 너무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지금 울산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제 아내가 너무 출혈이 심해서 지금 급하게 부산에 있는 동아대 병원으로 간다고. 그런 유사한 경험을 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의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기억해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무신론자도 물에 빠지면 갑자기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건 사실 본능에 가깝거든요. 그런 본능으로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은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아삽은 지금 이 두려움의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너희의 신이 바벨론 신에 의해서 패배했어, 바벨론 신이 너희의 신보다 세,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방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맷비둘기처럼, 산에 있는 비둘기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20절에 주의 언약을 여겨보소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이런 환난 자체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땅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에덴을 빼앗겼던 것처럼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거 왕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사품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언약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남은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의 내용에는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바다 끝이라도 그들을 찾으셔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쫓겨나고 뭐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할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그 기도 듣고 이 땅 고쳐주마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냐면 소망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하고 그분 앞에 다시 한 번 더 손을 벌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2절,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주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주님 오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시인이 경험하고 있던 고통과 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현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과거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과거에 내 삶에 도움이셨던, 내 삶에 참 도움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 과거의 그 고통의 순간들마다 건져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연단이나 이런 거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시간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여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께 도움을 구하면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이 절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순간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삽의 시를 붙들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삽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해냅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에서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을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아삽의 노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 오늘 현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들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억해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다시 기억해냅니다. 지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마다 또 하나님이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환난 앞에서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무 소망이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목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분이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도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 병상에 있는 귀한 하나님이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이 구원이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에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몸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볼리비아 선교팀 가운데 주는 구원이신 것을, 주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시면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환난 가운데 주를 찾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